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읽게 될 본문은 느헤미야인데 1장에서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느헤미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 페르시아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거기서 나름의 고위 관료 특별히 이렇게 보면 술관원직을 맡죠.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듣고 깊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의 걸음이 인도한 바를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살핀 뒤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역할을 잘 분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서 보게 되면 외부의 어떤 조롱과 어려움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위협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이 노력을 허물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성벽을 결국 완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이제 마지막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다면, 2차는 예루살렘 중심, 에스라엘 중심으로 공동체의 어떤 영성을 회복했죠.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인 어떤 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인 거죠. 성전을 짓고 영성을 회복하고, 성벽을 짓고 영성을 회복하고, 이런 어떤 묶음 단위가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뭔지를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현실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대로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 소위 회복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시작이 어떤 그 작은 관심, 그 어떤 형편의 기울임으로 시작되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중간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민족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목을 보게 됩니다. 어디든 무언가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그것이 어떤 흐름이 되어지고 물결이 되어져가는 그 중심에는 처음부터 거창했던 건 없습니다. 작은 관심이, 작은 실천이, 그 작은 보폭이 어느새 모두가 함께하는 어떤 물결을 만드는 일들이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영역에서 그래도 선한 일의 가치를 가지고 또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마음을 두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끝나도 됐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더 많은 무거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성경 보세요, 여러분. 술관원이 였던 게 아니라 그때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거기에 그 무너진 성벽을 한번 세워볼까? 그때 거기까지 가면 참 멀기도 하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침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였다가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술관원이었다가 이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내내 기도하고 있는데 내 현실 속에서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기로는 술관원이었다가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선택이 이제 뒤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한 시점이 아다사스다왕 20년 기스루월로 되어 있는데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다사스다왕 20년 니산월로 되어 있어요. 기스루월과 니산월은 한 4,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얘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어느 일들인지 간에 처음부터 컸던 건 없고 어느 일든지 간에 당장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기도하는 중에 무르익어 갔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나는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은 게 있었고 또 기도 끝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성벽을 적어냈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회복에 쓰임 받았대 라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시작이 작은 관심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였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있었다. 그걸 뛰어넘었을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성벽의 재건의 회복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들에 크게 쓰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여러 물결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 이전에 우리 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는 성도들의 신음하는 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나의 잘됨에만 머물러 있진 않은지, 누군가 아파한다면 그게 신경 쓰이고 기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하고 있는지 바로 그런 관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과 기도의 지속적인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안의 공동체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 어떤 전략, 비전, 거창한 포부, 어떤 우리의 어떤 캐치프레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안의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어떤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의 그 물결에 그 대세에 참여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점검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갖기 원하시는 곳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오늘 관심이 어디에 더 귀 기울여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직접적으로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가 그곳에서 술관원 되는 것이 그의 출세에는 나았을 텐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좋겠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내게 주신 삶의 형편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삶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